말씀은 잠언 2장 5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지난주는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태도가 없으면, 자세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그 태도가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보시고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때도 그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지를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을 하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기 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게 2장 1절에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들아, 시작. 아이들아, 드리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이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는 부모를 떠나서 부모와 관계없이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를 배우려고 마음으로 잘 경청해야 된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잘 듣는 마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안 듣죠. 저희들도 어릴 때, 젊었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으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죠. 나만 그런가? 잘 들어야 된다. 세 번째, 또 뭡니까? 지혜를 소리치며 불러야 된다.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 헤매라는 거예요. 지혜를 쫓아서 막 찾아다니고 헤매고 배우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지혜가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여기고 사모해라. 아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혜의 책 한 권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현자들의 그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시간을 쓰면서 그 책을 사 모으고 그리고 많은 현재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과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를 얻으려고 열심히 구하고 찾으면 지혜를 얻게 된다. 당연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구하는데, 열심히 이렇게 찾는데 지혜를 못 얻을 수 없죠. 얻게 되죠. 그런데 지혜를 다시 한번 넓은 의미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문제 없으신 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 문제가 문제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래서 행복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식,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문제에서부터 자녀 문제에서부터 부부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사회 문제, 신앙 문제, 교회 문제, 우리 나라의 정치 문제, 국제 정세 문제, 문제투성이죠.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주변에 문제들이고 그 문제들이 예를 들면 경제 문제 같은 것이 국가 경제 문제 같은 것이 직접적인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그 국가 경제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도 있고 간접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그런 문제들이 서로 다른 것 같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국제사회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연관이 정말로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은 한 발 물러서서 우리가 바라보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하나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면 뭐냐? 지혜는 우주 만물 속에 보이지 않게 흐르고 있는 일정한 질서와 원리를 찾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막 파편화처럼 막 흩어져 있는 것 같고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한번 쫙 보면 거기에 하나의 그런 원리가 있고 원인이 거기에 하나가 있다. 그래서 잠언은 뭐냐? 그 궁극적인 원리를 찾아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지금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정말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들은 결국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의 단 하나가 뭐냐? 결국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이 뭐냐? 그것이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은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같이 한번 PPT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 열심을 찾아서 지혜를 구하게 되면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하면 뭘 합니까?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경외한다는 말씀이 다시 PPT를 보여주시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원문을 보고 다른 성경을 보면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외하니까 뜻은 알겠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좀처럼. 그런데 진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정한 질서와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질서에 따라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 원리를 알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잘 탐구해 보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이 질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우리 5절 말씀을 PPT로 봐주시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방금 두려워한다라고 번역을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번역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지식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 눈이 열려서 이 눈이 떠져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 NIV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번역되냐? fea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공포죠, 공포. 그죠? 우리 공포하면 왠지 하나님을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표상화할 것 같아서 그 번역을 좀 이렇게 간곡하게 좀 이렇게 경외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두려워 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두려워한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좀 왠지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여야 된다.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너무 약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 경험을 우리가 꼭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다양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다 그려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실제로 여러분,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의 그 운행과 질서와 원리를 쫙 조망하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궁극적인 원리가 이 세상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들이 정말로 이렇게 막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그런 경험은 저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두려웠던 경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 앞에 나의 그 존재가 왜소하고 그리고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경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쏟아졌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뉴스들을 보면 막 무질서합니다.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일어나는데 막 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시끄럽고요, 정신없어요. 이 세계 뉴스를까지 가보면요, 막 시끄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막 혼란스러워요. 정신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들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그런 운행도 그렇고, 여러분, 심지어는 이 모든 인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뉴스와 사건들은 이제 쭉 한번 보면요,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의 질서가 발견돼요. 역사가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아무리 매번 새로운 뉴스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걸 발견하는 게 역사 철학이에요.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역사를 보면 현재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죠. 역사가들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가 늘 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역사는 진실을 드러낸다. 역사에서 숨겨진 건 없었어요.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런 거대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도, 우리 개개인의 역사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류 역사, 한국사, 그런 거대 역사만 하나님께 손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사에도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잠언 2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그리고 정직한 사람, 흠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공평하게 사는 사람, 주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스와 신문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빽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지만 절대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거죠. 금수저와 흙수저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빽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것도 실력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실력이 없어. 그런 의미에서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오늘 표정이 오늘. 그래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꿈꾸거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극적으로 새롭게 날마다 펼쳐질 수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서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 내가 그 어려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를 돌아보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흘러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집장가 가가지고 내가 여기에 동탄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시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저는 저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실패한 것 같았는데 서서히 작은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길이 열렸었어요. 우연히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었어요. 멀리 돌고 돌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남들보다 한참 뒤쳐졌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실패자로 살 줄 알았는데 그 돌고 돌았던 그 경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나의 경쟁력이 되어서 더 빠르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대로 높이 올랐다고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일순간에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추락하는 것도 저는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불편한 건데 그 불편함 속에 지혜를 얻게 된다. 상당히 우리 요즘 현대사회와 반대로 가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기독교가 왜 나쁜가, 기독교의 나쁜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믿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숨기고 그러면서 수치감을 느끼고 죄의식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슈퍼에고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인간을 병리적으로 만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고 그 바라보심에 그 불편함 속에 지혜가 있다. 이것이 저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원리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내려져요.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를 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 아들 바쳐.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불합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독대 신청할게요. 독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순종은 하긴 하겠는데 제가 재물 하나, 염소 하나 가지고 올라가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건데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까? 말조차 꺼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어디 감히 물을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냐고 제한도 못해요.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두려운 관계. 그래서 사실 이 현대사회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는 잘 맞지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지혜가 나와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사정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이게 뭡니까?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흘러나온다. 그래서 그때 5절의 하반절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병들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이 지금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 지식이 우리 인간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인류사 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세상 지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이 과학 기술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말 이 지구가 지금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식은요, 오히려 병들게 해요. 저는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묵상을 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회복하자. 그 두려움을 회복하기 위한 8가지의 제가 묵상 방향을 정리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나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권위 앞에서 두려워 엎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 10절,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혜가 내 마음 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아멘. 그때 언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너희 마음 속에 그때 들어간다. 그 지혜가 들어가면서 내 영혼이 즐거워할 것이고, 그리고 분별하고 명철하게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들 마음속으로 지혜가 들어온다. 저는 이 말씀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빚어지고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요. 눈이 떠져요. 이제 세상이 보이고 내 모습이 보여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기 시작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야, 이러다 죽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럴 때 있었죠? 저도 있었겠죠. 제가 가장 두려웠던 때는 충남 대천, 자꾸 주소가 나오려고 그래. 성남면 라원리 구세력 다시 2번지에서 목회할 때,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 목회자들한테 꼭 단독 목회 한번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김현태 전사님
단독 목회 꼭 한번 해보세요. 한번 죽어야 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까지 다 서울에서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는 부자는 아니셨지만 하여튼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정말 희생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정말 검소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셨지만 저는 가난하지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못 배우셨지만 저는 그 당시 최첨단의 현대 철학 사상을 공부하는, 나름 지성을 사랑하는 그런 철학도였고 인문학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니까 성경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 모세 다윗 이야기 이거 유치하고, 사실 이 잠언도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내가 자글 락강의 책을 읽고 말지. 이게 거창 거대한 위대한 거라고 막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래도 제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건 재밌더라고, 신학 공부는. 근데 여전히 저는 대학원 들어가서 사실 신학 공부할 때는 그냥 머리로 하는 그런 신학 공부였어요. 그냥 사상사로, 하나의 인문학으로, 또 다른 종교들과 함께 비교하는 어떤 비교 철학, 종교 철학적으로 저는 신학을 공부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는 형식으로 바뀌고, 세상 학문에 물들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생활은 불규칙해지게 해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싸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이게 막 기복이 심해지더라고요. 막 전투적으로 막 싸울 때 막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고, 막 그렇게 감정이 막 그냥 널뛰듯이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한 10년의 대학 생활이 지나가면서 제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아주 심한 아토피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더 생활은 엉망이 됐어요. 병과 싸우느라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책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마음은 점점 지옥이 되어갔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신학 대학원을 마쳤으니까 이제 목회의 그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시골 교회로 내려간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몸이 아플 때가 바닥일 줄 알았어요. 근데 시골로 내려와 보니까 여기가 진짜 인생의 밑바닥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아토피는 더 심해졌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어요. 그럼 목회자가 사람 만나기 두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하지 말라는 얘기죠. 교인이 3명이었어요. 교인이 3명이었고 매주 헌금은 우리가 내는 5,000원이 전부예요. 그때 우리 재민이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책임한 아버지 아닙니까? 무책임한 가장이에요. 정말 두려웠어요. 정말. 제가 이런 말 우리 아내한테도 안 했지만 정말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다기보다 사실은 제 인생이 두려웠어요. 야,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아. 그때 우리 그 시골교회 결산이 1년 결산이 100만 원이었어. 야, 내 인생이 이제 1년 연봉이 100만 원도 교회 결산이니까 사실은 연봉도 아니야.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병은 점점 더 악화돼 가고, 우리 가족은 이 무책임한 가장 때문에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두려움은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고 나를 처절하게 광야로 내모시고 이 3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게 언제인지 아세요? 침묵하실 때. 야, 어쩌면 그렇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그렇게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침묵이 정말 저는 무섭다고 알아요. 그래서 야, 이게 징계구나. 우리는 징계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설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경고하셨거든. 너 그러다 하나님 매를 드신다. 그만 좀 하라고. 제발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재수 없이. 진짜 그럼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제가 반항하기도 했었는데, 야, 이게 진짜 징계구나. 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말 뼈아픈 순간이 바로 그때만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지혜가 마음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지혜가 제 안에 들어오면서 제 영혼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내 영혼에 그때 비로소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산으로 올라왔고 그 두려움 속에서 주신 그 지혜로 내가 요셉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견뎌냈고, 그때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명철하게 판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그 인생의 그 두려운 순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기는데 넉넉하고도 남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내가 다른 책은 보지 않겠다. 이게 제가 그 신학생 때서부터 이렇게 쭉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어떤 책을 보면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칸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자꾸 칸트 책을 들춰기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고, 애니어그램 공부를 하면 애니어그램 가지고서 막 설교를 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제가 지난주도 성경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야, 성경이 이렇게 오묘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인지 책인지 몰랐다. 저보다 더 깊이 연구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아직 멀었구나. 이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내가 지금 평생을 살아도 내가 다 터득하지 못하는데 내가
무슨 책을 보고 내가 무슨 세상의 학문을 내가 지금 쫓아갈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딱 저에게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도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떤 그런 지식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제 설교를 판단하거나 성경을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명령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아멘하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가 넘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단에 올라와서 막 그냥 멱살잡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제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어떻게 비자금을 800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문제가 안 생기겠죠. 사고가 안 일어나겠죠. 결국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어휴, 하나님이 두려워하시는데 이거는 하지 말자. 분별력이 생기겠죠. 저는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절제가 생기고 멈추게 되고 못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결국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